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9절인데요.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9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면 승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 경기 중에 보면요, 그냥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서 이겨야 되는 경기들도 있어요. 펜싱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다가 결정타를 날리고 바로 점수 올라가잖아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근데 그 정면 승부하죠.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 딱 경기장 위에 서서 그 좁고 긴 경기장 안에서 이렇게 정면 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우리 사탄과 정면 승부를 펼쳐야 되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이때 정면으로 맞서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데요. 오늘 본문이 원래 이게 디모데후서가 그 바울이 아주 젊은 목회자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당시에 혼란과 핍박이 극심할 때 젊은 성도이자 목회자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목을 치고 그냥 죽이기도 하고 있지만 요즘은 그러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와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도전이 거센 시대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막 이렇게 뉴스 보기 겁날 정도로, 실제 뉴스는 괜찮은데 뉴스에 나온 그 댓글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일부가 막 험악해요. 그런 시대를 실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펀치도 중요하지만 맷집이 중요합니다. 권투 경기 보면요, 요즘은 뭐 권투 경기가 많이 사라지지만 저희 어릴 때 봐도 권투가 아주 유행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도 그 라이트급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 보면 그냥 이렇게 딱 칠 때하고 다른데 경기가 이게 1회, 2회, 3회, 4회 자꾸 오래될수록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펀치도 중요하지만 맷집이 중요합니다. 맷집. 그래서 세계 챔피언들을 보면은 펀치도 중요하지만 맷집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가려고 하면은 맷집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평소에 훈련의 양이 바로 그 맷집을 결정하는데요. 우리 몸이 약해질 때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것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없으면 이게 힘이 지탱이 안 되죠. 그래서 근육을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또 이렇게 뭐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근육을 자꾸 강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원이 거기서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힘을 사용해야 될 때 그 에너지가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중 되면 자꾸 힘이 없어지는 게 근육이 없잖아요. 오히려 근육 운동을 조금씩 하셔야 되는데 그냥 부드러운 운동만 하면 안 되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힘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의 공급이 있어야 되죠. 힘의 공급이 있어야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시간에 끝낼 때는 그냥 막 은혜 받고 우리 하는 말로 그냥 뒤집어지면 돼요. 막 불 받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을 일생 동안 유지할 때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평소에 이 하나님의 능력, 그 작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또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은 실전에 딱 시험이 들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산산이 그냥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이렇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능력으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실패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들 이미 2월달 이렇게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올 한 해 이 신앙의 승리의 관건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가 아니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보다가 넘어질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두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해야 돼요. 과연 이 두려운 마음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7절 앞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드는 걸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순간순간. 그럼 이거 도대체 누가 주는 마음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도대체 누가 주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첫째,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과 함께 타락했던 귀신이 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탄이 주는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말하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럼 사탄은 뭐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두렵고 나이 드시는 것도 두렵고 직장 가는 것도 두렵고 공부하는 것도 두렵고 이런 두려운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과 병든 것과 더러운 것과 또 추악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딱 타락되면서 가져온 것이 뭡니까? 만물에 영향을 미치면서 만물을 막 숭배하게 됐어요. 왜? 두려우니까 막 큰 나무를 숭배하고 바다를 숭배하고 산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렇게 조장했던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첫 창조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처음 창조될 때 두려움이란 감정을 몰라요. 이 두려운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걸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해도 또 두려워하고 또 고난이 올 때 겁을 내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인 선악과 언약을 깨뜨리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쫓겨나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과 공격당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가 두려움을 가져왔는데 이 죄는 사탄이 또 속여 넘겼죠. 속여서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살인자 가인의 같은 경우에도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살인을 자기가 딱 하고 나서는 이 살인이 자기도 경험되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자기를 공격해서 죽일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느낀 그 공포, 두려움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발생했던 건데 이제 자기가 그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죠. 사탄.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만물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안전한 집을 사야 된다고 그래요. 더 건강해야 된다 그래요. 더 성공하고 더 평안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착각을 줘요. 착각.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평안한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갖고 엄청 건강하고 또 성공한다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조건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거나 두려움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입니다.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사탄은 그걸 반대로 이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존재냐?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귀신입니다. 귀신.
예전에 사람들이 귀신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저도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그 귀신 이야기만 들으면 전설의 고향 나오기만 하면 그냥 입을 덮어쓰고 이렇게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어릴 때는 막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얀 소복 입고 어제 애들 막 연극하는데 소복 입고 왔다 갔다 하던데 머리 길러가지고 말이죠. 피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나타나면 막 무서워서 내 다리 내놔라 막 이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귀신을 우리나라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 물어봐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귀신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것이죠. 귀신도 없다. 사탄도 없다. 천사도 없다.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없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라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지 못하고 무시하려고 그래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자기들 편이에요. 영적 세계가 있으면 자기들 큰일 나는 거니까. 여기서 막 자유롭게 살았는데 보니까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도 없고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그 막 무섭고 막 이렇게 저승에 가지 못해서 이승을 떠도는 그런 조상들이 아닙니다. 귀신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사탄들의 부하입니다. 부하. 사탄이 부리는 영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함께 쫓겨났던 영적 피조물들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영적 피조물들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원래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인간이든 영적 피조물이든 하나님과 멀어지고 대적되면은 사탄이 되고 귀신이 되고 인간이 타락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모두. 여러분 우리 태양이 있는데 태양과 적정한 거리에 지구가 있어야 되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카맣게 불탈 거예요, 아마. 너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얼어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능력의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 명이 아니죠. 사탄은 단수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아니고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에요. 단수입니다. 귀신들은 복수예요.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거라사 지역을 지나갈 때 광인이 나타나요. 미친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옷 벗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막 미쳐가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그걸 쫓아내줬죠. 그러니까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귀신이 쫙 들어갔어요. 2,000마리가 그냥 내리막길을 막 비탈을 내리달라서 호수에 2,000마리가 다 죽은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 떠나가라고 막 자기들의 재산이 피해 댕기니까 빨리 떠나가라 그랬지만 어쨌든 귀신의 실체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친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통치하는데 2,000명이나 되는 귀신.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인격 분열이 된 거죠. 그래서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여러분 그게 성경에 일어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금도 그런 영적 피조물들, 타락된 피조물들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세력들이 뭘 합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마음의 불안을 줍니다. 우울함을 줍니다. 자살 충동을 줘요. 그래서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듭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귀신이 자기를 숭배하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 자신을 숭배하게 합니다. 제사로 섬기게 합니다. 점을 보게 해요. 점을 쳐요. 또 점을 빼야 되는데 점을 쳐요. 점 빼는 건 죄가 아니에요. 점 치는 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을 막 벌이게 만들어요. 그럼 무당 구술한다 그러잖아요. 막 구술해요 또. 그래서 그런 영적 존재들의 힘을 입어서 막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반드시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얽매이게 됩니다. 자유를 주지 않아요. 성령은 자유를 주시지만 귀신의 얽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자유를 주는 것 같아 나중에는 예속되게 합니다. 귀신의 부하가 되게 해요. 가룟 유다가 처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럴 때 사탄이 넣었더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직접 사탄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세력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좀 눈을 좀 뜰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요즘 너무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히려 탁 숨어져 있는 겁니다. 숨어져 있어요. 그 비밀을 잘 몰라요.
바울은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건강한 신앙과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배후에, 때로는 이 세상 배후에 이거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탄의 세력이 있구나. 이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을 좀 뜨셔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두려움이 두려움은 세상이 주기도 해요. 큰 1번이 지금 두려움은 누가 주는가 그랬어요? 사탄과 귀신과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할 때는 그럼 세상은 뭐냐 도대체? 이 세상의 유행, 시대 정신, 사상, 정치, 권력, 문화, 예술 이런 전방위적으로 그 뒤에 또 역사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세상과 우주와 인간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된 이후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조작하는 이 세상의 문화들, 이 세상의 세력들, 요즘 말로 하면 미디어, 영화, 라디오 다 되겠죠. 스마트폰, SNS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 문화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가 아주 고리타분하다 생각해요. 옛날 이야기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 보면 막 시대 정신과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도록 언론과 미디어 똑같은 말이네요. 그런 쪽에서 또 조장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찍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서 세상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때로는 세상의 권력도 필요하지만 거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정욕과 자랑들은 일시적이란 거예요. 일시적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릴 때 시절이 얼마나 까마득해요. 이제 지금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이 세상은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지나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붙든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한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면 승부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면 승부할 때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 주시는 마음은 뭐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능력인데요. 그럼 능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 다 능력을 받아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권력과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은.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경우가 아주 특이해요. 기드온이 300용사하고 적군을 무찔렀잖아요. 근데 처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렇게 말했을 때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해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위해서 남 몰래 방 안에서 그냥 방아를 찧어서 자기 그냥 음식 먹으려고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또 큰 용사여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기드온의 조건을 보면 절대 능력이 없어요. 자기 집안은 미약합니다. 자기도 힘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300용사를 데려가서 구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과 능력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진짜 내 힘이 아니었는데 그냥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인데 결과가 나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요. 우린 진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겠다. 이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일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이런 게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빠지는 거는 쉽잖아요. 빠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이루어지잖아요. 한계가 극복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들을 하루하루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이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분명히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여러분, 서슴없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잖아요. 일을 맡기실 때 그냥 일을 딱 던져져 놓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려워요. 두려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속에서부터 솟구칩니다. 발동이 돼요. 근데 이렇게 능력만 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뭘 주시느냐? 사랑을 주십니다.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능력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상 능력이 막 넘쳐나잖아요. 교만해지고 넘어져요. 또 사사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은 성경의 인물 중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몸의 힘으로 직접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낙이 턱뼈로 그냥, 낙이 다리뼈도 아니고 낙이 턱뼈로 그냥 막 1000명을 쳐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힘입니다. 힘.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힘을, 너무 힘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니까 여자에 계속 빠졌어요. 그러면서 또 그 힘이 또 사라져버리죠. 머리 그냥 싹 밀려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뭡니까? 능력이 절제가 돼야 돼요. 절제가.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들 한번 만나보세요. 신앙이 없고 여러분 세상에서 다 만나는 분들 그런 분들 아닙니까? 진짜 똑똑하신 분들 많아요. 책을 한번 쫙 읽잖아요. 그러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천재적인 능력.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책을 쫙 읽잖아요. 그럼 내용을 그대로 읊어요. 책 한 번 읽고, 좀 100번 읽어도 헷갈리는데, 한 번 읽고 그냥 찰짝찰짝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고 사랑도 없고 신앙도 없으면 그런 분들하고 있어 보세요. 막 냉기가 그냥 찬바람이 샥샥 부릅니다. 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막 자신감은 넘치는데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냉기가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업무적으로 정말 할 수 없어서 일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지만 진짜 그런 경우 많죠. 똑똑한데 같이 있지는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 저도 지금 세상에서 많이 일을 해봤지만 옆에 못 가요. 못 가. 그냥 일 때문에 만나는데 같이 있기는 싫어요. 밥 먹다 막 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신적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실제 그냥 제자들하고 사셨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사셨어요. 성경에 말하듯이 그는 교만치 않고 겸손했다고 그럽니다. 겸손했다. 여러분,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통제하셨습니다. 이미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왔다는 게 이미 자기의 신적 능력을 통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랑으로 능력을 제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불렀다. 이 말은 뭐냐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가족. 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 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능력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막 능력이 알아주지만 교회에서는 사랑이 알아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세상. 그 능력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끼리 막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막 나는 막 대학 나왔어. 너는 뭐
뭐 대학원 나와서 막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러진 않잖아요. 막 스트레스 주고 받고 막 이런 집은 없을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막 그 능력으로 막 싸우고 이런 집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아요. 막 부부끼리 막 있잖아요. 부부끼리는 사랑으로 있는 거지 뭐. 그러잖아요. 너 학점 몇 점 맞았어? 내 부인 될 자격 있어 없어? 저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결혼했어요. 물론 저도 안 보여줬지만 그래요. 저는 특히 고등학교 때 성적 보여주면 안 돼요.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대학교 성적은 보여줘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족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뭐 하니? 너 능력 뭐 있어? 뭐 하다 왔니? 뭐 회사 직급은 뭐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집에 가서도 이렇게 넥타이 딱 메고 아침부터 계속 집에서 막 설교해 애들인데 막.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하던 행동을 만약에 그대로 집에서 한다. 그럼 그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벌써. 무슨 말인지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보니까 뭐 비몽사몽간인 것 같으십니다만서도 그래요. 지금 그럴 때가 됐어요. 2월 우수가 지나가면서 이제 슬슬 날씨가 점심 드시고 지금 이게 지금 삼천천에 와 있는지 땅에 발을 딛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능력의 세계라기보다 먼저 사랑으로 능력을 통제받는 세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이죠. 디모데가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교회에 엄청 환난과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이 뒤집어 놓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젊고 연약하고 굉장히 소심한 디모데가 그렇게 있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담대하라고 막 고난을 받으라고 막 피하지 말고 막 이렇게 계속 편지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펼치라고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돌보는 마음은 사랑이 근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차가워져요. 여러분 서로를 좀 바라보실 때 가족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진짜 가족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같이 잔치하고 이럴 건데 좀 친하게 지내세요. 형제, 자매. 말로만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진짜 등을 쳐서 그냥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 절제하는 마음을 줬다 그래요. 절제는 또 다른 말로 근신한다 그래요. 근신. 능력도 사랑도 주님 안에서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도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선포할 때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출발하다가 마지막에 절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 여러 가지 면 중에도 절제가 들어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막 미친 듯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계속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성령을 받았을 때 불같이 막 뒤집어지고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생 그렇게 살면 그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세계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해야 돼요. 절제 있게 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기 열정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모든 성도들이 불편해 하는데도 자기는 그냥 성령이 주신 마음이다 하면 그 거짓말일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외에 나머지 전체가 불편하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모든 일에 한계를 정해주셨고 분수를 정해줬고 질서를 따르고 절제를 따라서 행동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지금 이 고난과 이 두려움과 또 이 시대를 돌파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내 혼자 안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정면 승부를 해야 됩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이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해서 막 요리조리 피해서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라 이런 게 아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부딪혀라는 거예요. 왜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거짓 진리가 들어왔을 때는 부딪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딪히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거기 현장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주님의 진리를 왜곡하니까 쫄지 말고 정면 승부를 펼치라는 거예요. 왜냐?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쫓아서 복음을 쫓아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계속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 복음서는 아니지만 빌립보서를 쓸 때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가난했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가난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분명히 말해요. 풍부와 비천, 가난과 부요, 이걸 비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최고의 부요하고 제일 잘난 곳에 있다가 또 자기가 제일 어려움을 겪다가 배고픔을 겪었다가 배부름을 경험했다가 이걸 다 경험하고 나서 뭘 배웠냐? 그리스도 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은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고 길도 안 열어주는데 막 어거지로 하면은 탈납니다. 탈납. 반드시. 아직 때가 안 되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떠냐. 어려움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속 가지 말라고 땡기는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옷은 찢어지고 코는 깨집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능력 안 주시면 기다린 거예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맞고 예수의 영이 맞고 안 간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게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라 하지 마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할 듯 말 듯 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또 이거는 해라, 저거는 해라. 이거 지금 거죠. 고난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라, 하지 마라. 성경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자녀 보고 뭐라 그래요? 얘야 이거 하지 마. 하지 마. 해. 공부해. 이건 하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해, 하지 마. 그러니까 성경이 하지 마라, 해라 이 말밖에 없어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도전할 때 능력도 사랑도 절제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생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뜻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여기 핵심 키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앞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면 사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행위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도 은혜고 사역도 은혜고 사는 것도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시키는 그 명령 따라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올해도 살아갈 텐데요. 지금 2월달까지 살고 났는데도 막 변화가 없는 것 같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반드시 넘어져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차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셔야지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게 때로는 이게 길을 알 수 없어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른들은 70년, 80년 살았기 때문에 정답을 다 아시는 것 같잖아요. 물어보면 어때요? 어른들도 지금 70을 처음 맞이하는 거예요. 80을 처음 맞이하는 거예요. 노년을 처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했듯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두려움은 사탄의 계략과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 사탄의 계략과 전략이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술수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합니까? 이 정면 승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게 복음과 함께 돌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더 기독교를 향해 또는 여러분 개개인 성도를 향해 오는 이 시험은 강해질 겁니다. 올 한 해는 더 강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정면 승부를 펼쳐서 한번 반드시 이기면 계속 이깁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으로 볼 때, 우리 조건으로 볼 때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을 반드시 한 번은 넘어서서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